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 같이 찬송가 19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8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7면에 있는 다니엘서 8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바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성소가 정결하게 되기까지 제아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제가 지난번에 설레발을 많이 쳤던 말씀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오늘 진짜가 온다. 이 뿔들이 많이 있는데 이 작은 뿔이 일어나서 쭉 큰 대적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예언이 적혀 있는 진짜가 오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유대인이 받은 고난들 여러분 아시죠? 현대로 따지자면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거의 여기 등장하는 작은 뿔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라는 것이 작은 뿔이라는 것이 유대인과 하나님을 섬기시는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딱 한 번만 등장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멸망의 때에 딱 한 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존재들이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한 고문으로 죽이고 가스실에서 넣어서 죽이고 시체를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여러분 600만 명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숫자인데 그 히틀러가 있었던 그때가 최근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가장 큰 고난이었다면 물론 그 전에도 근대사, 현대사, 중세 별의별 역사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성경 시대로 따져보면 유대인들이 받은 고난 가장 첫 번째는 애굽의 고난이죠. 종살이하면서 받았던 고난.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성경에서 가장 많은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때입니다. 그때 성경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아는 성경들 그때가 대부분 다 그때 적힌 겁니다. 소선지서, 심지어는 예레미야 다 이런 모든 말씀들이 바로 이 멸망의 시기 때 적혀졌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는 다니엘서와 에스라, 느헤미야 다 이때 적힌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야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제대로 형성될 때가 바로 이 고난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자 노력했고 예배를 바로 드리고자 노력했고 여러분들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때가 되면 기도하게 되시죠. 환난과 고난이 오면 하나님 찾게 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야훼 하나님 굉장히 지속적으로 잘 믿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도 사사기를 보면 고난이 오면 하나님 찾고 평안이 오면 하나님 떠나는 그 반복된 삶을 30년 주기로 100년 주기로 300년 주기로 끊임없이 살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여기에 고난당하는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성경에 적혀 있지 않은 세 번째 고난이 오는 시기를 우리 가운데 예언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럼 이 세 번째 고난의 시기가 언제냐? 성경에 적혀 있지 않은 시기가 언제냐 하면 바로 제가 오늘 작은 뿔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개신교가 갖고 있는 성경은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천주교가 갖고 있는 성경은 우리 신구약 중간 시대라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개신교 성경부터 제가 좀 말해 볼게요. 우리 개신교 성경은 히브리서 성경과 일치합니다. 일치한다는 말이 권수가 일치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성경은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24권입니다. 세 개의 분야로 나눠져 있고 24권으로 되어 있고 우리 개신교 성경은 구약 성경이 몇 권이죠? 39권입니다. 이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갑자기 세워서 말해보라면 어떡하시려고요? 그래서 구약 39권, 신약은 몇 권이요? 쉽습니다. 3, 9, 27. 그러니까 구약만 외우면 신약은 외우게 되어 있습니다. 합치면 몇 권입니까? 66권. 자,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건 사실 몰라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39권의 구약 성경이 왜 히브리가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24권의 성경과 같으냐면 히브리 성경은 많은 성경이 묶여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는 한 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상하로 나눈 거
사무엘상과 열왕기상과 역대상하는 다 원래 한 권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한 권씩 되어 있는 성경들을 빼고 나면 히브리 성경과 우리 개신교 성경은 일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솔라 스크립투라 종교 개혁의 피치죠. 종교 개혁이 갖고 있는 오직 성경으로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 카톨릭 성경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라는 뜻도 되지만 카톨릭 성경이 갖고 있는 많은 외경들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 개혁을 하면서 루터는 그리고 개신교는 우리는 이러한 외경, 아크프로피아라는 이 외경은 좀 빼고 이거는 빼고 왜냐하면 문제가 되는 걸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다 이것도 오늘 설명할 게 너무 많습니다. 이거는 빼고 우리가 구약 성경을 정경화하자, 캐너나이즈 하자라고 해서 39권이라고 하는 변치 않는 명확한 히브리어로 적혀 있는 성경들만 정경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스어라든지 이러한 나중에 보태진 외경들은 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70인역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구약 성경, 제가 70인역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죠. 알렉산드리아에서 어떻게 70인역이 만들어진지 말씀드렸는데 이 셉투아진트가 갖고 있는 수많은 히브리 언어 외에 들어온 성경들은 다 빠지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사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일독하는 게 얼마나 쉬운지를 아셔야 되는 게 카톨릭은 우리보다 7권을 더 읽어야 돼요. 카톨릭은 지금도 그 외경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7권의 외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무려 7권을 더 읽어야 돼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성경 1년에 일독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루터가 우리의 구약 성경을 39권으로 만들어줬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개신교의 성경은 저는 그 진행 순서가 굉장히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것을 평가하는 것조차도 좀 조심스러운 일이지만 말라기의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마지막은 말라기고 신약 성경의 시작은 마태복음 아닙니까? 이 둘 사이에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이 외경이라고 하는 것이 다 거의 다 대부분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케오, 마키오 저희는 이제 좀 다르게 발음하는데 또 카톨릭 사람들도 다르게 발음하기 때문에 여기에 정통적인 발음은 없습니다. 근데 마카비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이들을 지금 작은 뿔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하는 그들과 싸우는 전쟁의 이야기가 바로 이 중간기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말라기는 어떻게 끝나냐면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말라기 마지막 절 말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4장 5절 6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했더니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엘리야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말라기의 이 말씀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때 엘리야를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시니라. 자, 보십시오. 엘리야, 다시 말하자면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시게 할 거래요.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뭐로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이게 한 장 넘어가는데 바로 말씀의 성취가 여기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린 그래서 사실 저는 굉장히 멋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빵 우리에게 터뜨려주는 그런 성경을 갖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럼 말라기 끝나고 마태복음 시작하는데 1년 걸리면 그걸 못 느낍니다. 이해가 되세요? 나 구약 성경 끝냈으니까 이제 내년에 다시 신약 성경 읽으리라. 이러면 이 감동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라기를 읽고 바로 마태복음을 읽으면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해 주셨구나. 이게 우리에게 확 다가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간기를 저희 개신교는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 성경이 갖고 있는 성경만 우리가 가져온 것도 있고요. 또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비성경적인 게 성경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유대인의 어떤 오래된 전설 이런 게 성경으로 들어와서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마귀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뭐 소위 뭐 김용옥 씨가 옛날에 하던 뭐 도마서 이런 건 아닙니다. 도마서는 외경에 들어있지도 않습니다. 이런 건 아예 제외하고 카톨릭 성경 외경에 들어있는 것조차도 우리를 좀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만든 도표를 하나 보여드립니다. 자, 이게 성경 여러분께 좀 구별하실 수 있도록 보여드리는 겁니다. 천주교는 70인역을 상당히 많이 물론 이제 성경을 번역할 땐 불가타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많이 번역을 해왔는데 그들이 기준, 레퍼런스로 삼고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70인역 셉투아진트예요. 우리 개신교는 히브리 성경의 구약 성경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신약은 똑같고 구약이 몇 권 차이가 납니까? 46 빼기 39는 7입니다. 7권입니다. 그게 바로 아포크리파라고 하는 외경인데 토빗기, 기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입니다. 이게 히브리어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토빗, 유디트, 주디스라고 하는 유디트기, 지혜서, 집회서. 자, 지혜서와 집회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뭐 잠언도 있고 시편도 있는 것처럼 여긴 다양한 그런 잠언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마카비라고 하는 그 가문, 그 형제들에 대한 마카베오 상과 마카베오 하가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외경입니다. 원래 마카베오는 4권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1권은 완전히 역사로 이루어져 있고 2권은 그 역사에 대한 해석이고 3권과 4권은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외경도 3, 4권은 뺀 거예요. 그래서 1, 2권만 들어간 게 마카베오 상과 하고 그리고 바룩. 여러분 바룩이 누구예요? 바둑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 바두가 1, 2화가 아니라 바룩이 누굽니까? 예레미야의 비서죠. 예레미야와 함께 다녔던 종 바룩. 그 바룩의 지혜서까지 7권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저를 보시죠. 이번 기회에 여러분이 그냥 상식적으로 카톨릭 성경과 우리 성경은 이렇게 좀 다르구나. 심지어는 십계명도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 카톨릭 성경과 우리가 좀 다릅니다. 그런데 외경이라는 걸 굳이 여러분이 읽어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뭐 궁금하면 읽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와 카톨릭이 같이 성경을 번역한 게 뭡니까? 그럼 공동 번역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공동 번역은 성경이 참 독특합니다. 그 안에는 외경이 함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면 공동 번역을 통해서 읽어보셔도 좋아요. 자, 그런데 제가 그냥 간단하게만 여러분에게 이런 어떤 분위기인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일 문제가 될 만한 건 토빗입니다. 토빗기는 이게 고대 유대인의 전설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인데 여기 아시리아의 포로로 잡혀갔던 한 가문이 있는데 아버지가 거기에 한 관리예요. 그런데 억울하게 죽은 이스라엘 사람들 장사 지내다가 미움을 받게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밖에 나갔다가 새 똥이 이 사람 눈에 떨어졌는데 그로 인해서 눈이 멀게 됩니다. 자, 시작부터 좀 뭔가가 이상해요.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서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오래된 구전되어 내려오던 어떤 이야기들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새똥을 맞은 이 사람이 큰일 났어요.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는데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마침 누가 자기한테 빚을 진 게 있는데 그 빚을 졌다는 차용증을 받아온 게 있어요. 그래서 아들 토비아스가 이 아버지가 갖고 있는 차용증을 갖고 멀리 가서 거기에 돈을 갖고 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가다가 이제 또 자기 아내 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와 결혼한 사람은 매일 첫날 죽었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들어와서 죽였어요. 이 사람 죽을까 봐 벌써 이상하죠, 여러분. 뭔가 이거 우리나라의 전설에 공양과 비슷하잖아요, 뭔가가 분위기가. 그런데 이 사람은 천사 가브리엘이 가르쳐줬어요. 이 사람으로 이렇게 꾸미고 다녔던 사람이 가르쳐줬는데 그게 뭐냐하면 마귀는 생선의 내장을 태운 향을 싫어하기 때문에
생선의 내장으로 향을 태워라. 그래서 그날 마귀가 왔다고 냄새가 아우 냄새 비린내 그러고 나가는 게 이게 성경의 이야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마귀가 언제부터 마귀가 드라큘라예요? 무슨 뭐 마늘 냄새 나면 안 오고 뭐 그러는 존재입니까? 그래서 이 토비끼는 그러한 굉장히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들이 많이 있고, 유디서는 역시 에스더서와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아주 미모의 유대인 과부가 적장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게 주디스라고 하는 유딧기입니다. 마카베오 상하기가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건데, 마카베오 상하기는 제가 좀 이따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룩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레미야의 제자, 예레미야의 서기입니다. 그런데 바룩서를 바룩이 직접 쓴 게 아니라 바룩의 제자들과 나중에 사람들이 그의 글들을 모아서 편찬한 것이고, 뭐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만날 수 있는 신앙 고백들, 기도, 지혜, 율법, 하나님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이 바룩서입니다. 자, 조금 아셨어요? 이제? 저는 왜 이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뭐 이 시간에 설교라는 것이 꼭 이런 형태는 아니죠. 이거는 좀 더 강의에 가까운 내용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그래도 어느 정도 상식은 가지는 것이 좋겠다. 이것을 줄줄 외우진 않아도 집에 들어가면서 토비끼, 유디끼, 뭐 마카베오 상하기, 바룩기, 뭐 집에서 안 외우셔도 됩니다. 이걸로 시험 치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당연히 카톨릭과 우리는 성경이 같고, 뭐 이런 신구약 중간기라는 것도 생각 안 해보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성경이 실제로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또 더 나아가서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 건 이거예요. 저는 그냥 이렇게 믿기를 원해요. 내가 재밌으면 성도들도 재밌다. 네. 너무 아닌 눈빛을 저에게 많이 보내주시는데, 그냥 저는 그렇게 믿고 말씀을 좀 준비하고 전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작은 뿔은 마카베오 상하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 상황의 예언입니다. 이스라엘을 가장 어렵게 한 사람이 현대의 히틀러라면, 애굽의 바로라면, 바벨론과 아시리의 왕들이었다면, 중간기에 유대인들을 가장 어렵게 한 사람은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안티오쿠스. 자, 우리 안티오쿠스. 아주 그 지역에서 유명한 단어이며 흔한 말이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알렉산더를 여러분께 소개시켜 주시면서, 알렉산더가 거대한 제국을 만들었는데 그 젊은 나이에 죽고 그 후계자가 한 제국을 이어간 것이 아니라 몇 개의 나라로 나눠졌다고 말씀드렸어요? 오,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4개의 제국으로 나눠졌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제국이 아시리아에 있는 시리아, 그리고 또 하나는 애굽에 있는 이집트 쪽. 왜냐하면 알렉산드리아와 같은 중요한 도시가 애굽에 있었죠. 여기가 헬라 문명의 아주 중심지가 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두 왕국이 가장 컸고, 그렇기 때문에 둘은 항상 견제를 하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셀레우쿠스라고 하는 왕가가 이 시리아 지역의 왕권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셀레우쿠스의 아들인 안티오쿠스 3세가 죽고 나자 이 안티오쿠스 4세가 그 조카가 왕이 되었을 때 섭정을 합니다. 뒤에서 다 하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가 너무 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조카를 죽였습니다. 조카는 사실 왕이었지만 의문사를 당했지만 누가 봐도 아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안티오쿠스 4세가 자기가 작정을 하고 조카를 죽인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안티오쿠스는 어떤 열망을 갖고 있었냐 하면, 유대인들처럼 미개한 문명을 가진 민족들의 문화를 말살시키고 멸절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에 헬라 문명이 완전히 꼽히도록, 그러니까 안티오쿠스가 생각할 때 유대인들이 섬기는 야훼는 얼마나 방해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가 유대교를 말도 못하게 핍박하는 겁니다. 제사 지내는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할례 받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폭풍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역사적인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생깁니다. BC 168년에 안티오쿠스가 아까 말씀드렸던 눈에 가신 이집트를 향해서 진격합니다. 나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애굽을 향해서 진격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지나가고 애굽에 도착을 해서 이제 알렉산드리아 앞에서 알렉산드리아를 치기만 하면 됩니다. 심지어는 알렉산드리아를 점령할 만한 능력을 안티오쿠스 4세가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애굽이 그때 SOS를 누구에게 쳤겠어요? 로마에게 칩니다. 로마에게 당신들이 우리를 도와줘야 된다. 게다가 안티오쿠스의 아버지, 아까 말씀드린 셀루쿠스는 로마군에게 대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로마군에게 대패하면서 안티오쿠스 4세가 로마에 15년 동안이나 포로로 잡혀가서 살았던 경험이 있어요. 자, 그래서 로마에서 이 원로회에서 한 대사를 보내서 안티오쿠스 4세에게 명령합니다. 너 당장 이 전쟁을 멈춰라. 돌아가라. 그 사람은 혈혈 단신으로 왔어요. 그냥 그 사람 죽이고 전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안티오쿠스는 로마를 이미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도 대패했던 거대한 이 군사력을 가진 로마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결국은 애굽을 치지 못하고 그 큰 대군을 다시 되돌려서 시리아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돌아가는 길에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떤 전력을 갖고 있냐면, 괜찮으세요 지금까지? 다 지나갔죠 이제 막 하나도 생각 안 나실 텐데, 이스라엘은 어떠한 전력이 있냐면, 여러분들도 옛날에 나한테 까불었던 애 계속 싫어하잖아요. 네? 그리고 화났을 때 어떻게 돼요? 지나가다 걔 만나면 너 잘 만났다. 너 잘 만났다. 너 오늘 한번 당해봐라. 너 옛날에 나 힘들겠지. 하면서 괜히 10년 전에 나한테 잘못한 사람 화가 났다고 길거리에서 만나면은 주워 패게 되잖아요. 물론 그것이 당연하다는 말은 아닌데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안티오쿠스 4세는 로마에게 정말 억울하게 주워 터진 다음에 다시 그 대군을 이끌고 시리아로 돌아가고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의 편에 들어서 시리아를 반역한 적이 있습니다. 조공을 멈추고 우리는 애굽과 잘 지낼 거다. 시리아를 멀리한 거예요.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가 다시 돌아가면서 그때부터 심각하게, 지금까지는 그냥 당연히 문화적으로 너희는 절대로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고 언어도 바꾸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안티오쿠스가 내린 명령이 뭐냐면 성전에서 제사해서는 안 된다. 성소를 모독해라. 특별히 성전에서 이교도의 제단을 만들고 거기서 돼지와 부정한 제물로 제사를 드려라. 할례를 금하고 할례를 하는 사람들을 죽여라. 그래서 마카베오성 상 1장에 보면 이때 죽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준 어머니들은 다 죽였습니다. 아들에게 할례를 준 어머니는 죽이고요. 그리고 그 젖먹이들도 목을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1607년 12월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실제로 제우스 신전과 동상이 세워지고 제단을 세웠는데 아까 말씀드린 돼지를 잡았어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에 가장 치욕적이고 가장 모멸감을 느꼈던 순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적그리스도가 하는 겁니다. 우리 8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성경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렵게 적힌 문장 중에 하나가 오늘 8장 11절 12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기에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여기에 있는 내용은 분명합니다.
이 작은 뿔이 일어나서 어떻게 하냐면 제사를 못하게 했고 또 진리를 땅에 던지고, 이것은 뭐냐 하면 히브리인들이 성경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지도 못했고 가진 사람들은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서 그 나라가 번성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자, 그때 이제 외경인 마카베오 상하의 내용이 이 역사적으로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마따디아라고 하는 사람, 외경에는 약간 좀 다른 이름으로 적혀 있어요. 저는 우리식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마따디아가 제사도 드리지 못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가운데 저항을 합니다. 싸웁니다. 그러면서 산으로 올라가죠. 그 아들들이 누구냐면 마카베오입니다. 바로 마카비라고 하는 그 아들들이 아버지 마따디아가 죽은 다음에 저항 운동을 하면서 전쟁을 계속 펼칩니다. 이 시리아 군들과 전쟁을 하면서 결국은 이들이 1604년 12월에 마카비 형제들이 예루살렘을 다시 되찾고 성전을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께 재헌신하는 봉헌식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거를 예수님 시대에도 지키는 걸 보는데 이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수전절이라고 하는 거죠. 수전절, 미국에 사셨던 분 혹은 히브리 문화를 잘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하누카라고 하는 것이 수전절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수전절에 이 큰 빛을 가지고 많이 기뻐하는 그때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전절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중간기에 생긴 명절이고요. 그 명절을 예수님께서 지키셨다는 것을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수전절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수전절이 무슨 뜻이냐 하면 수는 수리할 때 숫자입니다. 고쳤다. 전은 큰집 전자예요. 성전을 고쳤다라는 것이 수전절이에요. 이게 뭐 여러분들은 한문이 손숫자밖에 잘 생각이 안 나시잖아요. 여러분들이라고 죄송합니다. 사실 전데 수리할 때 숫자예요. 고치는 숫자예요. 그래서 수전절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마카비 형제가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되찾아서 그 제우스를 무너뜨리고 그 더러운 돼지를 다 제사하던 그 모든 것들을 없애고 깨끗게 정결케 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하누카입니다. 왜 하누카에, 자, 오늘 별의별 걸 다 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궁금하고 제가 또 아는 것들은 여러분들도 아시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어떤 문화적인 배경이나 역사적인 배경을 알면 좋잖아요.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 유대인들은 반드시 해피 하누카 합니다. 유대인들한테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절기가 거의 똑같습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절기와 유대인들 이 수전절, 성전을 되찾고 다시 하나님께 봉헌, 그래서 하누카는 봉헌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봉헌. 그때 이들은 전혀 다른 절기를 보내요. 똑같이 카드 쓰는데 하누카 카드 쓰고 똑같이 선물 주고받고. 근데 하누카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메노라입니다. 여러분, 메노라가 뭔지 아세요? 네노라가 아니라 메노라. 메노라,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메노라는 성전에 있는 등을 말합니다. 메노라. 메노라 아시죠? 이제는 저게 메노라요? 네, 저게 메노라입니다. 메노라는 지금도 저 모양으로 그대로 이스라엘이 저 모양을 섬기고 저걸 집에다 두고 씁니다. 자, 다음 걸 보여주시면 이 메노라가 얼마나 오래전부터 유대인의 삶에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메노라를 짊어지고 가고 메노라에 불을 붙이고 이것들이 항상 그에게 중요한 일이에요. 자, 다시 저를 보시죠. 저게 뭐라고요? 메노라. 지금은 기억이 나시겠죠? 마카비가 성전을 다 깨끗이 하고 하나님께 이 성전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들이 저 메노라에 불을 붙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 메노라의 등을 킬 수 있는, 여러분 저 촛대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총 7개입니다. 그렇죠? 7 완전한 숫자이기 때문에 7개입니다. 그래서 한우카는 8일 동안 해요. 어떻게 하냐면 초를 하나씩 킵니다. 그러면 7일 지키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엔 다 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거 산수 안 되시면 큰일 납니다. 1, 2, 3, 4, 5, 6, 7. 빨리 우리 1, 2, 3, 4, 5, 6, 7, 8.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붙이는 날이 마지막 날이 되어서 한우카를 섬기는데, 마카비가 이 성전에 등잔에 불을 붙였을 때 그 성전에는 이 불이 탈 수 있는 기름의 양이 하루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성전의 불이 꺼지지 않고 8일 동안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도 8일 동안 이 불을 켜는 한우카를 보내는 거예요. 전설의 고향. 네. 아까 메노라 보셨는데 잠깐 다시 메노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모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메노라의 모양이 뭘까요? 그냥 촛대를 아름답게 만든 걸까요? 자, 이게 어떠한 것에서 온 형상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 만나실 때 불타는 떨기나무의 그 불의 형상을 닮아서 이 메노라가 하나님의 임재,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빛이 다가오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메노라라고 합니다. 자, 정말 숨가쁘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죄송하기도 해요. 이런 걸 굳이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으셔도 않아도 될 텐데 여러분께서 다 듣게 해서 죄송한데, 그래도 우리가 여기 예언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고난의 때가 언젠지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 특별히 성경에 우리 개신교 성경은 없기 때문에 바로 그때 역사적 사실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티쿠스 4세, 그리고 마카베우, 카톨릭 사람들은 마카베우라고 하고 우리는 마카비라고, 영어권에서 마카비라고 하죠. 자, 이 모든 것을 저희가 얘기했는데 여기 중심된 주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역사에 딱 한 번 일어나는 적그리스도의 사건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날 수 있는 적그리스도의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안티쿠스 4세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 안티쿠스 에피파니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에피파네스, 헬라어로 읽으면 에피파네스겠죠. 에피파네스는 에피판이라는 거기서 나온 단어인데, 에피파니는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혹은 천사로, 이렇게 성경에 보면 우리도 창세기나 다른 곳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실 때가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보통 신학적으로 에피파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현현. 그런데 안티쿠스는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으면 자기를 뭐라고 한 거예요? 나는 신의 현현이다. 그래서 안티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제가 마지막 말씀드릴 적그리스도의 특징들이 적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걸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도 꼭 이걸 기억하시고 666이 적그리스도다 좀 이러지 마시고 성경적으로 적그리스도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뭐냐면 11절에 나오듯이 스스로 높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The commander of the celestial army라고 하는 거예요. 천상의 군대의 사령관,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 스스로 높아진 교만한 존재가 바로 안티쿠스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높아지는 거 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돈 많은 사람이야, 나 권력 있는 사람이야, 나 잘생겼어, 나 예뻐, 이런 것도 스스로 높아지는 거지만 스스로 높아지는 것의 마지막 정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 중에 야, 교회를 다녀? 내 주먹을 믿어.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가장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 인생이
주먹을 믿겠다고, 자신을 믿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웃기고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그래서 자기가 신의 현현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를 어떠한 정부나 단체나 유엔이나 어떤 대통령이나 이런 존재로 보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꼭 아시길 축복합니다. 적그리스도는 그래서 우리를 핍박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하나님으로 제시하는 존재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지금도 AI가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고 있는데 AI가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 그게 적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보고 있고 내가 모든 것을 가르쳐 줄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순간에 AI는 적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지금 수많은 이단들,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뭘까요? 그냥 좀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게 이단일까요? 여러분 이단마다 특징은 그들이 다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라, 내 안에 성령이 있다. 성령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안에 성령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이 다 적그리스도인 겁니다. 여러분 꼭 굳이 어떤 우리를 피해를 주고 우리를 힘들게 해야만 적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이 적그리스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적그리스도가 군대의 주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늘의 사령관입니다. 그리고 그 사령관을 대적하면 모습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제사를 못하게 하는 것과 또한 믿음의 가장 보편적인 우리의 물리적 장소인 성소를 허무는 것. 자, 보십시오. 적그리스도가 하는 게 뭐냐? 이게 군대의 주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인데 그 대적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대적의 내용은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를 훼손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적그리스도의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정부도 어떠한 지도자도 어떠한 세상의 권력도 우리의 예배와 이 자리를 침범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게 적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정치적인 슬로건을 여러분께 외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잘못했다 이런 걸 따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마귀처럼 뿔이 나가지고, 여기 물론 이제 뿔로 시작하는데, 그래서 우리 앞에 나타나서 막 하나님을 욕하고 그래야만 적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적그리스도는 교묘하게 나타나서 우리의 예배를 멈추게 하고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훼손하는 모든 것들이 적그리스도의 등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적그리스도를 one time instant, 한 번 일어나는 일로 생각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역사 속에서 얼마든지 다시 반복될 수 있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성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지나갔다고 안심해서도 안 되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서는 어쩌면 우리가 방금 다룬 그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앞으로 올 일을 얘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제가 지금까지 신구약 중간기를 통해서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드렸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말자는 거예요. 이게 다시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어떠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어떠한 단체가 나타나서 이런 일을 충분히 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서슬이 펄했던 민주화 운동 시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정부가 여러분 대학생들 정말 말 그대로 개패듯이 패고 걸리면 죽어나는 그런 시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시대에도 기억하세요? 시위하는 학생들이 명동 성당으로 들어가면 안 잡았습니다. 그렇죠? 그때 명동 성당에 누가 계셨어요? 아무리 정부가 잔혹하고 나쁘고
정의롭지 못해도 명동성당으로 들어가는 애들은 안 잡았어요. 왜냐하면 그러한 정부도 알아요. 우리가 성전을 훼손할 수는 없다. 예배를 방해할 수는 없다. 그렇죠? 이해가 되세요? 제가 좀 합리적으로 얘기하려고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몇 년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는 우리 교회를 주범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때 목사님 한 분이 어디 지방에 내려가서 장례식을 참석하고 오셨는데 그분은 어떻게 걸렸는지도 몰라요. 저는 진짜 걸렸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 명성교회가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의 주범인 것처럼 언론이 들끓기 시작하고 모든 여론이 그렇게 조성되기 시작하고 결국은 한국 교회가 마치 몰지각한 상식을 잃어버린 집단처럼 여겨지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예배를 멈추겠습니다. 기억 안 나십니까? 지금 우리가 그 애프터매스라고 우리가 그 후유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획일적인 정확한 데이터도 없으면서 저는 지금 정부만 절대로 그 정부 제가 비난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상황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데이터도 정확하게 없으면서 교회를 셧다운 시키고 몇 석이고 여러분 사람이 상식적이어야죠. 100석에 20명 앉으라는 건 이해가 가요. 하지만 7,000석에 20명 앉으라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그거는 무슨 상식이에요? 통제만 있었지. 화가 나가지고. 통제만 있었지 상식도 없었고 대화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게 독재보다 더한 거 아닙니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5,000석에는 그래도 500명은 들어갈 수 있죠. 1,000석에 200명은 앉을 수 있죠. 왜 그게 안 됩니까? 버스는 40명 타고 가는데 7,000석엔 20명 앉으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분노하지 마시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분노는 제가 할 테니까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다면 그것을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한국 교회에게 설명해 줘야 합니다.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설명해 줘야 합니다. 어떠한 과학적인 근거가 있었는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왜 7,000석 교회에 20명밖에 앉을 수 없었는지를 설명해 주셔야 돼요. 지난 정부가 적그리스도란 말이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예배를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교회당을 예배드리는 이 귀한 장소를 그렇게 마음대로 손에 잡고 비상식적이고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데이터와 방식으로 우리의 성전을 닫게 해서도 안 되죠. 저희가 질병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지성적인 집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좀 지성적이지 않습니까? 네? 제가 막 사람들 아프고 그러는데 막 다 마스크 벗으십시오.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막 그랬을 것 같으세요? 다 낑겨 앉으세요. 손 잡으세요. 뭐 그랬을 것 같습니까? 저희가 알아서 해요.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우리의 예배를 컨트롤하고 우리의 성전을 다 손안에 잡았었습니다. 여러분 자꾸 무슨 바코드가 적그리스도다 이런 소리 좀 하지 마시고요. 제발 그런 거 좀 하지 마시고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예배를 잡아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하고 우리를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정말로 적그리스도임을 아셔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일이 주야로 2300일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주야이기 때문에 날짜로 따지면 1150일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실제로 안티오쿠스 4세가 유대인들을 수만 명을 죽이고 제사를 멈추게 하고
아이들을 목매달아 죽이게 한 이 잔혹한 일은 약 1150일 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견뎌야 할 날들이 있겠지만 저는 반드시 회복되는 날도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은 그거죠. 며칠이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고난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하게 하신다라는 것.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그러한 환난과 고난의 적그리스도 등장의 시대에도 우리의 예배를 멈추지 말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니엘처럼, 다니엘이 이 말을 듣고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다니엘이 지금 잘 나갈 때, 편할 때 이 말씀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이 말씀을 듣고 다니엘은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편안한 날에 이 말씀을 듣는 것이 무슨 지식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제 뭐 안티오쿠스 외우시고 마카베오 외우시고 그러고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깨어나야 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들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반드시 우리를 건져주시고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삶으로 나가는 모든 사랑하시는 종들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